우리 꿈의 가족들 중에는 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 해 술 때문에 전 세계에서 300만 명, 비율로 따지면 20명 중에 1명이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술로 인한 폭력, 질병 등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인 거죠. 근데 특히나 이 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을 취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이 말처럼 술에 취하면 통제력을 잃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도 바로 이 술 때문에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구원받았던 이 노아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를 얻어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노아가 그거를 먹고 취해서 옷을 홀딱 벗고 장막에서 잠이 든 거죠. 근데 이 광경을 노아의 아들 함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은 그들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빗걸음 쳐서 들어가 그 모습을 보지 않고 아버지의 그 수치, 그 몸을 덮어주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후에 잠에서 깬 노아는 그 자녀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데 자신의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하고 그 사실을 알린 함에 대해서는 그의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죠. 왜 노아는 당사자인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을까요? 사실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읽었던 독자들은 모세의 시대와 그 후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당시 그 가나안의 우상과 음란, 이 동성애와 같은 타락한 문화들은 끝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이 그들의 선조 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공개하고 창세기의 독자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닮아가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저는 함의 모습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이 노아의 벗은 것을 형제들에게 알린 것이 그의 자손 가나안이 저주받을 만큼 그렇게 큰 잘못이었던 걸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다양합니다. 함이 노아의 모습을 조롱하듯 형제들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혹은 동성애적 관점으로 노아의 모습을 지켜보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함이 저주받을 만큼의 악을 저질렀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악으로부터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죠. 그런데 함의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은 홍수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인간의 본성 속에 남아서 꿈틀꿈틀 살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기록하길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홍수 심판 때 방주를 타고 구원받는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함 역시도 방주를 타고 구원받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도 실수하고 악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걸 남의 일처럼만 여길 수가 있을까요? 어쩌면 이 모습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지만 나도 모르게 실수합니다. 연약하여 순간 넘어지고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노아는 술에 취해 선줄로 알았던 그 상태였지만 넘어졌습니다. 실수했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꼭 이런 술이 아니어도 돈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예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을 취하는 것 때문에 그 감정과 상태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와와 같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욕심의 선악과를 따기 위하여 이리저리 취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깨어있지 않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술이 웬수다. 근데 정말 술이 웬수일까요?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보면 돈과 권력으로 무너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돈과 권력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취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실수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준을 매우 간결하게 하십니다. 모든 복잡했던 것들, 흔들렸던 것들, 유혹받았던 것들,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안합니다. 다시 이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온전히 복귀합시다. 이제 휴가철도 끝나가는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이 영적 나눔이 있는 자리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 돌아갈 때입니다. 그곳에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은혜의 자리에 서서 세상에 취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시는 성령님, 실수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힘주셔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다시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그 연약한 본성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덮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악한 본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덮으시는 크신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